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교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산불이 나거나 올해인가 작년인가 큰 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죠. 그러거나 또는 홍수가 나거나 폭설이 오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87년대에 왔던 태풍 이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셀마가 왔습니다. 왜 87년에 셀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위쪽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 뒤에 쭉 돌아가면서 이제 제방이 있는데, 왜 제방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저쪽에 미나리라는 동네 꼴짜기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 위에 가인리라는 동네에서 또 물이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라리 꼴짜기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세 개가 겹쳐서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방이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져 있어요. 이 안에 중학교가 있고 이 밑에에 우리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풍 셀마가 와서 막 밀양 지역에 집중호우가 막 퍼붓듯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군데의 물이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그 제방이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한밤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인명의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같았으면 막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 평상에 물이 막 찰랑찰랑하게 오고, 어떤 낮은 집은 물이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토도 낮은 곳엔 전부 그 물이 지나가면서 자갈이 와서, 또는 돌 그런 것들이 와서 다 덮어버리고, 여름 늦게 좀 한참 이제 벼가 익어갈 그런 점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변원이 전부 다 물에 다 가두어지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농토가 좀 몇천 평 있어서 좀 사는 게 여유가 있는 집이었는데, 태풍 셀마로 인하여서 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는 우리 집만큼 농토가 없는 집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 한 50%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해에 다 농협에 빚이 지고 그랬습니다. 많은 구호품들이 왔어요. 담요도 갖다 주고, 참치캔 박스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왔는데, 그게 적잖이 도움이 되어졌던 그런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이런 재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유가 있어서 막 그런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하여도 아무 문제 없는 부자로 사는 것,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와 이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일어날 만한 엄청난 부자 동네, AD 60년에, 그러니까 AD 60년이면 어떤 때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마지막 회를 보내고 할 그런 때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라오디게아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이 내려앉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한 10년쯤 전에 성지순례에 라오디게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파묵갈레에 보내주세요. 기도를 한 3년을 거쳐야 했더니만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파묵갈레, 그 온천도시, 지금은 라오디게아가 파묵갈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가보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해한 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진들 그런 거 보면 뭐 기둥만 잔뜩 남아있는 그런 사진들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60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이 다 무너졌는데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로마 황제가, 그때 이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재난지원금 좀 보내줄까? 그러니까 노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래서 복구하고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재난지원금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스스로 복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요,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가 금융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금융의 도시인 게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항구 항로가 있는데 여기가 무역로인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무역로, 동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무역로가 있고, 버가모에서 내려오는, 북쪽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또 무역로가 또 있어요. 실크로드 같은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 동네 라오디게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버가모에서 내려온 것들과 또 에베소에서 온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큰 시장이 열려지고 많은 은행들이 있고, 요새 시세 말로 하면 그 동네 강아지도 심사임당 물고 다니고 이런 동네가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7지역 중에 가장 부자인 곳, 그래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로마 황제가 재난지원금 좀 보내줄까?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뭐 딴 동네 보내주세요 할 만큼 그렇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부자가 뭐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라오디게아에 가보니까, 파묵갈레에 가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만시간 석류가 그 양쪽 그 고속도로 옆에 쫙 가는 고속도로 옆에 전부 석류밭이에요. 쫙 석류밭이 있는데 이만시간 뻘건 석류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달려있던지 막 더덕더덕 달려있는데, 아이고 내려서 그냥 저거 하나 툭 따가지고 깨가지고 그냥 하면 오싹오싹 그냥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아시아 그쪽엔 따뜻하거든요. 우리나라 석류는 시고 맛이 없는데, 근데 그 소아시아 석류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파묵갈레에 갔던 날인가 언젠가 가이드가 석류를 사서 하나씩 나눠줬는데, 한 사람 하나씩 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양쪽 그 큰 도로 옆에 비옥한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갔을 때 그걸 보지 못하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넓디 넓은 벌판에 양을 갖다 널어놓으면 자기들 알아서 뜯어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새끼 놓고, 그런 풍요로운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서는 나오는 양털은
얼마나 기름진지. 잘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제 잘 먹었으니까 막 양털이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오는 양털로 만든 옷, 트리미타라고 그렇게 불렀다는데요. 그것은 요즘 말하면 메이커인 것입니다. 트리미타 하면 우와,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옷, 그 양모, 와, 좋지 하고 막 전부 다 명품으로 여길 만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은 어떻습니까? 일반 품에 10배도 더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양털을 깎아서 직조해서 만드는 것은 타 지역보다 엄청나게 비싸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주 단위 면적당 나오는 것들이 그냥 풍성하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료 산업이 라오디게아에는 그렇게 풍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약이 유명했대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가면 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도 석회암에서 나오는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안 좋아서 결국 그 물로 인하여 안질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안약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전되어졌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부유한 도시,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풍성한 도시,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번역할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번역해서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한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부자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할 만큼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할 만큼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부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데 주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괜찮고, 라오디게아 부자고, 라오디게아 그 풍요롭고, 라오디게아 그 아무 문제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부자였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정말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서 멋지게 찬양대도 하고 멋지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돌아가던 교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눈은 보지 못하고 옷은 벌거벗었고 또 부요하다 그러지만 굉장히 가난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부자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안정되어지니까
목사도 안정되어지고 교회 모든 행정이나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보기에는 문제투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 순서에 따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씀하시고, 옷은 잘 입었는데, 그 비단 옷을 입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품을 걸쳤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으로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는 교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던 라오디게아 교회, 한국의 오늘 상황과 한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그렇게 가지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구정중앙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경주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자기 진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파묵갈래, 도대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파묵갈래에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파묵갈래로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파묵갈래 노래를 불렀던 거 우리 아이들도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지방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성지순례 갔는데 소아시아 가자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졌거든요. 파묵갈래에 갔습니다. 날이 컴컴한 저녁 무렵에 갔는데, 갔더니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전부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허물어지고 기둥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가서 히에라볼리라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요 막 갑자기 밑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합니다. 저녁이었는데 안개가 자욱해요. 그래서 왜 안개가 자욱한가 했더니 내려오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봤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히에라볼리가 온천수로 유명한 거예요. 온천이 유명해서 히에라볼리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관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물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모든 것이 풍성한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온천수가 쫙 내려가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막 이런 그 시멘으로 만든 그런 구조물을 묻어가지고 그 안으로 쫙 통과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뭐 수도관 이만한 거 묻어서 쫙 지나갈 텐데 그 옛날에 그러지 않고 바위 틈을 정으로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또랑이에요. 그 또랑이 이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위에 히에라볼리에서 펄펄 끓는 물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북옥 가면 유황온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70도 되는 물이 펄펄 끓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11km를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내려가 보면 미지근해가지고 세상에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물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한번 이렇게, 아주 맛있는 물입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한번 들이켜 보니까 석회질이에요.
석회질은 맛이 어떻습니까? 금금쩝쩝하니 그 영 맛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웩 하고 그냥 토하실 만한 그런 물. 근데 이제 이 히에라볼리아에서 내려온 물이 파묵갈레에 와서 현대는 온천 도시로 이제 유명합니다. 현대는 이제 미지근한 물이 아니고 관로를 제대로 이제 묻어가지고 제대로 물이 내려오니까 펄펄 끓는 물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현대는 온천 도시로 유명한데 그 옛날에는 물이 귀하여서 그래서 그 물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 먹어보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물과 같이 너희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답답한 그런 모양입니까? 그때 제가 어리숙해가지고 그 파묵갈레 갔을 때 라오디게아 갔을 때 그 물 한 바가지 먹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먹어. 사도 바울 순교지에 가서는 제가 물 먹어보고 왔는데 그 물 막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 펌프에 물을 퍼내가지고 그냥 그 가이드가 목사님들 그 물 먹으면 배탈 날지 모릅니다.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한 바가지 먹고 왔는데 파묵갈레 물은 왜 못 먹고 왔을까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김인수 선교사, 저도 김인수인데 김인수가 늘렸어요. 그렇죠? 김인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필리핀 클락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 물이 석회가 많은 그거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물하고 또 깼겠구나. 세상에 머리를 감았는데요, 머리가 쩍쩍 들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 필터를 준비해 간대요. 수돗물에 딱 끼워서 이렇게 하면 걸러지는, 석회가 걸러지는 필터를 준비해 간다. 호텔의 물도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물 먹어보니까요, 세상에 먹을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지하수, 저 밭에 일하다가 그 지하수 털어가지고 막 목마르면 그것도 좀 마시는데 그래도 배탈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좋은 나라이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그 물이 나쁜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내가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분명하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머뭇거리고 어중간한 상태에 서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 주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상태로 괜찮은가? 내가 오늘 이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연탄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뜨거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연탄재 마음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움이 되어진 적이 있었는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연탄재라고 함부로 그냥 그들 차지 마라. 그 연탄재 어느 누구에게는 뜨거움이 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되었는데 너희들 왜 그 함부로 하느냐? 그 말이죠. 대학 다닐 때 자취방에 연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연탄 떼어보셨죠? 그렇죠? 하루에 2번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갈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갈고, 불문은 3구멍 딱 넣어놓으면 적당해요. 딱 3구멍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 타고 방도 와보면 따뜻하고 그랬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취방의 연탄 보일러는 누가 나왔는지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방이 작아서 아마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아침에 딱 갈아놓고 불문 3개 딱 열어놓고 가면 저녁에 딱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갈면 딱 적당한 그런 부분 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방이 그냥 찬바람 나는 이 시기부터 방이 들어가 보면 따끈따끈하니 하루에 그 연탄 2장이면 따끈따끈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가난한 날에 행복이 따뜻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연탄 위에다가 찜통 큰 거 1말짜리 찜통을 누른 찜통 기억나시죠? 그 저녁에 딱 얹어 놓습니다. 물을 거기다가 2바켓스 들어가네. 2바켓스 딱 부어 놓으면 1바켓스는 아침에 제가 쓰고 1바켓스는 같이 살던 친구가 쓰고 그 친구는 독일 가서 있는데 그래서 또 물을 쓸 수 있게 되어지고 어쩌다가 그냥 학교 깁스 문이라도 닫으면 거기다 연탄 찌개 놓고 노란 양은 냄비 딱 얹으면 라면 끓이는 화로가 되어지죠. 좀 있으면 막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러면 안성탕면 한 사람당 2개씩 딱 뽑아 넣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마시고 뭐 있든지 말든지 그래 열심히 먹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그 연탄 없으면 어때요? 그 연탄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겨울 추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그 겨울 뭘로 머리를 감고 예고 없이 그냥 기숙사 문 닫아보면 도대체 밥은 어디서 먹고 그랬겠습니까? 그 연탄 얼마나 그 뜨거운 연탄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뜨거움을 간직한 신앙, 이렇게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은혜로 남들에게 도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펄펄 끓었는데 히에라볼리에서는 펄펄 끓었는데 내려오는 동안 다 식어가지고 여기 라오디게아 내려오니까 미직지근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물, 그런 물이 아니라 뜨거운 연탄같이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요. 가난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눕는 것, 벌러벗은 것 알지 못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연단되어지는 믿음, 그 불로 태워질 것 같은 녹여져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 정직한 정금 같은 믿음. 요새 그만돈 80만 원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30년 전에 낚시 좋아할 때 낚싯대에서 건진 돌반지는 하나 3만 원밖에 안 했는데 요새 80만 원 간다고 그럽니다. 진짜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신 게 그게 요즘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돈 80만 원, 이제 아이 돌반지 한 개 100만 원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질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때 묻은 옷 벗어놓고 흰 옷을 사서 깨끗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내 뜻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하라. 너희들 파는 그 명품 양모 그것만 걸치지 말고 믿음의 명품을 걸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놔둘 수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림 보셨습니까? 이 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은요, 주님이 바깥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 위에는 보면 잡초가 있어요. 넝쿨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진 적이 없다. 잘 안 열리는 문이다 보여주는 거죠. 바깥에 고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드리고만 계신 거예요. 노크하고만 계신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밀고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 그런 거룩한 믿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은혜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주님이 뭘 주시느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니들 뭐 부자라고 큰소리 치고 그러니까 니들 막 그래 살다 죽어라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열심 가지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오면 이기고 나오면 반드시 보좌에 앉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야들아 이놈들아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들아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 금을 사라 너희들 벌거벗었구나 너희들 캄캄한 소경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설교하니까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 교회 중에 가장 형편이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는 교회, 돌이켜볼 줄 모르는 교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시더니 그 끝에 주님께서 야들아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 중간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교회 없습니다. 다 좋은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교회, 주님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올 때 주의 은혜 주신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열정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자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그런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직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심, 타오르는 연탄불과 같이 아버지의 거룩한 열심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열심,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예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흰옷으로 수치를 다 감추고 안약을 싸서 바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은총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